여러분,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액션입니다. 믿음도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고 우리 신앙도 결단의 연속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일생에 한 번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에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 염려하고 고민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유 사업가의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53세의 나이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우울한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는 날마다 의사가 한 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며 돈이 뭔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절망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어느 순간 그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결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바에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자. 그는 자신의 재산을 학교에, 자선단체에, 또 신앙인으로서 종교단체에, 사회단체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삶의 변화를 바꾸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병이 서서히 치료되어 갔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44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행동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결단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행동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라합처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범죄의 행동과 생각의 상반관계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행동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신이 이 사업을 하면, 이 장사를 하면 어떤 이익을 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열방교회가 5년간 선교의 목적으로,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외국 학교와 연대해서 영어 피전 스쿨을 열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년간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영어 피전 스쿨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기에 너무 아까운 시간과 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정리한 이유는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5년간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 단 2명만이 전도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생각하고 행동을 하죠. 그런데 아주 악한 이런 범죄자들은 이런 3단계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의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동의 결과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 사실을 알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지기 싫어서 행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4단계는 행동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간에 결단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오늘 라합의 신앙은 이 4단계의 신앙에 해당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이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행동에 대한 합리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땅에 보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있던 곳은 진친 곳은 여리고성이 보이는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여리고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 성을 정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리고 땅을 둘러본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벽으로 갔습니다. 성벽으로 간 이유는 이 여리고 성벽은 아주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성벽은 아주 커서 성벽 위에 집을 짓고 많은 상가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벽이 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보면 이 성벽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리고 성벽에는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의 모습이었고, 전쟁이 나면 두 성벽 사이의 공간에 이것을 메어서 많은 군사들이 이 성을 방어하기에 좋도록 이렇게 된 고대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벽의 구조를 아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는 상업이 아주 발달되었기 때문에 성벽 위에 집들도 있었지만 성벽 위에 많은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가 있으면 어떤 상가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술집이 많았는데 아마 이 라합은 성벽 위에 술집을 하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다라는 말입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벽 구조를 알려고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정탐꾼은 라합이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라합의 술집이었을까? 어떤 이는 대답합니다. 라합의 술집이 유일한 술집이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그 여리고 성벽에는 많은 술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화려한 술집도 있었지만 이 라합의 술집은 초라했습니다. 보통 술집은 기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라합의 술집은 초라했고, 그리고 라합이 혼자서 운영하는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들은 화려한 술집으로 가지 않고 그 작고 초라한 술집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많은 가보가 있었지만 사렙다 가보에게만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보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사렙다의 한 가보의 집에만 들어가서 그 가정을 구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 많은 술집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소문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사모한 유일한 사람이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라합의 집으로 이 두 정탐꾼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두 정탐꾼을 인도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집니다. 이미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를 쳐들어올 것을 알고는 경계를 아주 삼엄하게 하고 있었고 수송한 자가 나타나면 곧바로 신고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이 성벽 위로 올라가자마자 저 사람은 두 명의 정탐꾼이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정보가 왕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두 정탐꾼이 하필 라합의 술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로 조치를 했어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두 사람을 자기의 지붕 위에 3대 곡식을 사놓은 그 볕당 같은 거죠. 거기에 두 사람을 숨긴 거예요. 곧바로 여리고 성에서 군사가 급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라합의 집에 와서 라합의 문을 막 두드립니다. 라합, 그 두 정탐꾼 너희 집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당장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탐꾼이다. 끌어내지 않으면 너도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지붕에 숨어있는 두 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죽었구나. 우리 민족도 끝이구나.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처음 보았어요. 처음 본 사람은 어떻게 아무런 용고가 없는데 자기 민족 사람도 아니고 이 라합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처음 보는 여인이에요. 그것도 기생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는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문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순간 라합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내어주고 민족의 영웅이 될 것인가? 그들을 내어주고 포상감을 받을 것인가? 그들을 내어주고 비천한 자기의 신분에서부터 이제는 성벽 위에 술집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집을 장만하고 살 것인가? 이들을 내어주고 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이들을 숨겨두면 내 가족들도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 여러분 짧은 시간에
결단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 두 사람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살려준 것이요.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이 성문이 닫힐 때쯤 뒤에 급하게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면 그 두 사람을 잡을 수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결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유익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합이 이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은 자기가 소문에 소문을 들었던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은 말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이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하나님이었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소문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라합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이 라합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라합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 선대하였은즉 너희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내 집안을 선대해 주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해 주셔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선대했는데 너희도 내게 선대를 해주고 맹세하고 정표까지 내라는 거예요. 라합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받는 핍박, 어려움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라합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이런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것이 결단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라합처럼 결단할 수 있습니까?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결단이 모이면 큰 결단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포기하고 안 해버리면, 큰 시험이 오면 그 사람 백발백중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결단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결단하여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깊은 데로 갔죠.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 잡혔어요. 그 잡힌 것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베드로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내 수제자야. 하늘 보좌에 12보좌에 너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선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신고 영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신고 성령으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이 누굽니까? 라합의 며느리입니다. 라합의 며느리,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에요. 그런데 룻이 야, 너는 모압 사람이고 이제 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모압 땅에 남아라고 할 때 이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는 날 위에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갔더니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벳이 나게 하시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게 하시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게 해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절대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결단했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이 불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있던 라합의 집을 지켜주신 거예요. 다 옆에 있는 술집은 막 무너지고 죽어가는데 그 라합의 술집은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더니 누가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라합이 믿었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 라합이 믿고 믿음의 행동,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합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라다 알겠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 이 라합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는,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서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이름 모를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여러분이 온 가정과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라합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합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믿음의 행동, 결단을 한 이유는 선대해 주시는,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